반갑습니다. 벌써 6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기간이 지나고 6월 3일 투표를 하고 6월 4일부터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을 하고 딱 6개월 후인 6월 3일 날 이제 대선 투표를 거쳐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6개월 기간 동안 참으로 캄캄하고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기간이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 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참으로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들을 꼭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한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런 암흑 같은 기간이 영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는 노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가서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바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 방주,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말 그대로 탐욕에 절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40일간 하나님께서 하늘문과 땅을 여셔서 홍수가 이제 덮쳤고, 그 홍수가 이 땅에 모든 산이 다 덮일 정도로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150일간 지나는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이 홍수 심판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캄캄한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그 노아가 지낼 때는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담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물이 모든 땅을 덮었고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 좁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구원의 방주에 속한 그런 피조물들을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도 너무나 갑갑하지 않았겠나. 오히려 감옥보다도 더 이제 힘든, 왜냐하면은 언제 이 홍수 심판이 끝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 이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그 이후에 우리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노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홍수 심판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건넜을 때에 노아는 참으로 암담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일대기를 보더라도 보면 어렸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가난함, 그리고 아울러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공장을 다니면서 일해야 했던, 그리고 일하면서 장애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그 시기를 보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또 섬기는 그런 인생을 볼 때에 참으로 인생은 알 수 없구나.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삶도 동일하게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이 역사했던 그런 사도 시대가 있었고 교부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또 중세 암흑기 시대가 천년 이상 또 지속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그 시기를 지나서 또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고, 또 근현대 들면서 또 오히려 또 다시 침체되는 이런 것들이 없단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우리가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시간들을 그래도 이 어둠뿐만 아니라 또 밝은 날도 있구나, 소망을 가진 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는 특히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빛도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도 우리 상황에 맞게 또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8장 1절 우리가 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은 것 같은 그 때에 하나님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자카르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다, 생각났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했던 그 언약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6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홍수 심판 가운데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리라 하신 말씀 가운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내가 명한 그러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있었죠.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냐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 그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것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말은 미알로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억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한 그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허락하시고 언약을 또 있었고 또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하신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억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생각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행동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 때는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나온 때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상당히 고통받고 억누림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라는 말로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간 지 430년 후에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셨죠. 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그것을 상쇄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또 심지어 당신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잇는 당신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그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로는 그 이하에 나오는 바람을 보내시어 회복을 시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기억하사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곧이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루아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할 때 루아크랑 똑같은 말을 쓰거든요. 바람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 또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숨, 이걸 갖다가 뜻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규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회복적인 그러한 개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창조적이고 회복적인 그런 개입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의 불과 도시에 하나님께서 물을 다 걷어내시고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 또는 뭐예요? 질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이 다시 역동하는 그러한 새 세상을 열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기억하심으로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그 성취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점점 물은 줄어들었고 마침내 산봉우리가 드러났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소곡처럼 희망의 징조들을 하나하나씩 나타내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겪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방주 가운데 있으면서 잘 아시겠지만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방주 안에 있어도 언제 뒤집힐 것 같은, 뒤집힐지 모르는 그 안에 뱃속에서 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것처럼 뭐 안전하고 부동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죠. 엄청난 바람과 그저 폭풍 가운데 물결이 넘치는 가운데 언제 이 방주가 전복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언제 끝나지?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기가 쉽죠. 노아도 정확히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때랑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랑은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람이 불매 물을 점점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7월 17일에
방주가 산에 멈추고 10월 1일에야 산봉우리가 드러나는 그 모든 과정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더디게 보이고 앞이 캄캄한 그런 시간들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후에 400여 년 동안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없었잖아요. 신구약 그 중간기라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가 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때죠. 야곱이 그의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가서 그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애굽 왕들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애굽 왕은 위협감을 느꼈죠.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노예로서 너무나 힘들게 괴롭혔던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43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그 시간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43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한순간도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때에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디고 느리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때에 정확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약속은 또 하나님의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베스트한 타이밍에 오히려 오래 참으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침묵과 같은 그런 시간이 너무나 적막같이 어둠같이 느낄지 몰라도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자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람을 보내어 물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질서를 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시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이루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아주 섬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그 때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는 일치할 때보다 불일치할 때가 더 많겠죠.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가장 베스트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또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런 언약의 또 자녀로서 또 당신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노아가 이 홍수 심판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암흑기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또한 뭐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6개월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암흑과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이 위태하고 불안정한 우리나라 전국이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사람들은 어둠의 때를 보내고 있었죠. 특히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그러한 불안지수가 높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우리 개인이 삶을 살아갈 때도 수순간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청년은 요즘 시대에 보면 청년은 청년대로 또 나이가 들 때는 중년은 중년대로 또 노년은 노년대로 다 자기들에 맞게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에 가장 완전하게 베스트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히려 넉넉히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때로 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때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순간조차도 오히려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 특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이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그 힘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